샬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그루터기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기도 제목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첫 시간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야기 또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 등이 생각납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탁월한 지혜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원칙에 맞는 선택,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합당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선택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결단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암송 구절이 없었고요. 대신 읽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7장 4절 말씀인데요. 자주 읽으셨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암송 구절인데요. 자주 읽으면서 꼭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음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운 뜻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고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왕의 진미는 이방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도 자기 신앙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세운 뜻 그리고 행동이 지금 세 군데의 성경 구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운 뜻, 그런 행동은 있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뜻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뜻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세워서 행동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세상은 굴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긴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작게는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먹어야 했고요. 크게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원칙을,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께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서도 역사의 심판주 주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것이 반복되고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그 원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돌봐주셔서 왕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원칙을 세웠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대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이 코비드와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원칙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다음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베푸신 복의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행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마침내 큰 복으로 임하셔서 왕의 신뢰는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무도 풀지 못한 그 왕의 꿈을 주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로 해석하여서 마침내 왕의 곁에서 나라를 치리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눈에 선명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했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선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은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그 주의 내려주실 복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원칙, 뜻을 정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생각해보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인 쿠오 바디스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한 소년과 함께 극심한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버린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서 그 순교의 그 선명히 보이는 그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때로 험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 주님만 가시라고 등 떠밀 때가 참 많은데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 대가까지 질 수 있기를 한번 축원합니다. 좁은 길,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님께만 우리의 짐을 다 맡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그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 서글프고 눈물 나는 장면,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양보해도 좋은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신앙을 위해 세운 뜻과 원칙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이 말씀의 원칙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세운 뜻과 원칙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3명, 신약에서 3명의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계속해 주시고,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그리고 그루터기 카톡방에 모든 링크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원칙들을 꼭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비드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자, 그때까지 서로 간의 평안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